안녕하십니까. 부활절 하루 종일 주님과 더불어 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깐만,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슬퍼하여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저희들 교회에서 오래전에 한 젊은 부인이 저희들 교회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부인은 몸이 뚱뚱한데 어른 잡아도 100kg는 훨씬 넘을 거예요. 이 부인이 저희들 교회 나온 지 한 달쯤 되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 한 번은 제가 교회 식당 앞을 지나는데 목사님 하고 저를 불렀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 부인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쭉 저한테 하셨어요. 공대 건축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한평생 소원이 자기 이 땅에 와서 정말 유명한 건축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하여 좋은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건축을 배우고 했습니다. 하루 그 회사가 빌딩을 짓는데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낮에 온 인부들이 기술자 막 일을 해요.
그다음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면 건축회사에서 가서 오늘 건축한 것이 설계도로 잘 되었는지 설계도로 가셨는지 검사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여자분도 자기 상관 남자와 함께 그 일을 하러 그 이제 건축 건물에 갔습니다. 건축이 이제 일과가 끝나니까 모든 그 기술자들, 인부들 다 나오고 이제 빈 건물에서 8층, 7층, 6층 이렇게 건물을 조사해 오는데 자료 재기도 하고 설계도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아무도 없고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7층쯤 내려왔을 때 그 남자 이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남자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경찰에 고발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고발하면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게 막 소문이 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혼자 분해하고 막 화가 나고 괴로워했어요. 평소 생리가 정확치 않아가지고 임신했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몇 달이 지나면 이 여자가 이제 몸이 이상한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무도 이상한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 가서 저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몇 날 며칠 생각했는데 아기를 유산시키기로 하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그 사기자를 죽이려고 아는지 모르지만은 막 배를 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난 늘 원하지 않았어. 난 내 인생이 있어. 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기 싫어. 병원에서 차를 내려가 이제 병실까지 가는데 막 별도리 여자가 울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 엄마가 잘 살라고 너를 죽일 수 없지. 그래, 내가 널 낳아줄 테니까 제발 건강하게 훌륭하게 크기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그 아기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는 게 창피해서 집에서 나와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이제 아기를 낳을 준비를 했어요. 10개월이 다 되고 난 뒤에 그 여자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예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들을 안고 이제 미장원에 취직을 해 파마 고대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아기를 업고 와서 젖을 잔뜩 먹여가지고 눕혀놓고 파마 고대를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하고 둘이 사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수입도 적고 여러 가지로 막 부족했지만 근데 그때 이 여자 사이 가까이에 또 어떤 한 남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는 말이 아줌마 그래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세요? 그건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남자가 가까워지고 친절하고 고맙고 해서 이야기하다 어느 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아줌마, 난 아줌마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돈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평안하게 살면 된다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은행에 가서 자기 집을 잡히고 돈을 뽑을 수 있는 데 뽑아가지고 이 남자를 건네줬어요. 남자가 한참 계산하더니 매월 5일날 통장으로 이자를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이자량이 너무 많아서 은행 빚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런 데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그 남자는 그날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니야,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어. 내 왜 그래? 아니야 했는데 한 달에도 연락이 안 돼. 결국 이제는 돈을 잃은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불행한 일만 생겨? 다른 사람 좋은 일도 난 좋은 일 하는데 왜 어려운 일만 생겨? 이제는 저녁에 와 잠을 자려고 하면은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물고 막 견딜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하루에 20분 깜빡 자거나 자면 막 생각이 나고 밤새도록 뜬 눈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뚱뚱해져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해? 그래서 이제 그 저울에 따라 보니까 세상에 70kg인데 어머, 내가 70kg야. 그 다음에 80kg, 90kg, 100kg, 110kg. 꼭 정신을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느 날 이 부인이 왜 내게는 이런 불행한 일만 생기는 거야? 왜 난 좋은 일 안 생기고 또 앞으로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막 두려워하다가 아들을 친정집에 보내놓고 혼자 방에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는 칼을 끄집어내서 이 동맥을 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칼을 끄었어. 피투성이 된 채 정신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생전에 집에 안 오던 친정아버지가 그날 와서 분명히 문이 안으로 잠겼는데 문을 뚫을 소식이 없어가지고 친정아버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살렸는데 이 손목에 동맥을 끊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끊었는데 신경을 끊어가지고 이제 왼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파마는 고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매니저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거리 좀 달라고. 왼손을 못 쓰니까 오른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물건이 돌아오면서 빈 박스가 남는데 그걸 잠깐 가서 싸서 모으는 일을 하고 백화점에서 한 달에 조금씩 주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저희들 교회에 와서 얼마 안 지난 뒤에 죄 사함을 이 부인이 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지나서 목사님하고 저를 불렀어요. 왜요? 이왕에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지난 과거 이야기라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와서 제 사함을 받고 하는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잘나오다 한 10분 자고 20분 자고 막 생각을 떠오르고 그랬는데 2시간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20분 잠을 자 2시간 자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2시간,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 5시간, 요즘은 7시간 잔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제가 막 밤에 손이 너무 아파서 막 울었대요. 너무 아파서 울었대요. 낮이 돼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신경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왼손이 쓸 수가 있었어요. 이 부인이 사는 삶 속에 매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봐요. 꼭 오셔야 돼요. 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집인데 물어 갔는데 구청에서 낡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수리를 쫙 해서 구청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주는데 이 자매님이 처음에는 지하실에 당첨됐는데 들어가는 날 그날 지하실 2층에 사람 안 와서 2층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이사하는 날 너무 감사하다고 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오늘 구역 예배 보는데 오라고 너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 죄 사함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요. 한 번은 또 교회에서 목사님 또 왜요? 그러니까 저요 체중이 10kg나 줄었어요. 너무 행복해 얘기 나는데 내가 볼 때는 19kg 줄은 표도 안 나는데 요즘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변호사는 장로님 보고 뭐 하려고 변호사 하느냐고 암만 변호도 무죄 만들기 힘들 건데 제3 복음전 하면 무죄 되는데 이 복음전도 하라고 그래서 장로님들 웃고 그래요. 한의사 하는 목사님 장로님 보도 암만 고쳐놔도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복음전 영생사 하는데 뭐 하려고 복음전 하지 한의사 하느냐고 막 그래요.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걸 봤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오늘 낮에 부활절 낮 예배 드릴 때 에스파뇰 통역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전 세계 이 방송이 나가는데 스페인어 이제 통역을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댓글이 그건 이제 유튜브로 나온 댓글이 막 한 3,000개 정도 왔는데 그 댓글에 나 오늘 죄사함 받다고 나 이제 죄 없다고 막 그런 글이고 3,000까지 세알이다가 뭐 세알이고 중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절 날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다시 살아나셨느냐고 하셨습니다. 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우리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 세상에 태어나셔서 제자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는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여기서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 다른 모양을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구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 사랑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낮에도 디두모 도마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손가락에 내 손으로 손가락에 그 상처를 못자국을 보고 다음에 옆구리에 그 손을 대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단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예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옮겨서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례를 사례라고 하죠.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뭐랍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죄가 많고 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물으면 왜 예수 믿습니까?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믿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단이 아담 이후에 인간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 놔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도 내 죄가 사했다고 믿는 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았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심각한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안 믿을 뿐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벌을,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 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참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저는 어느 날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사울에 관한 이야기, 사무엘상에 사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요.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말렉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고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사울의 마음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녀와 소아와 유아를 죽이고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기고 메마르고 쓸모없는 것은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들어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사울이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뭐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기름지고 좋은 건 남겨놓고 나머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도나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워서 결국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 사무엘이 말했어. 내 귀에 들린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 어찌입니까? 물었어요. 그래 그것은 무리가 될 거로 왔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다 이거죠.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즉 이를 거역하는 사실 우상에게 전한 죄와 같고 사무엘이 막 사울에게 책망을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에 내 생각을 전부 빼고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우리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얼마 다녔습니까? 15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죄는 있습니까? 죄야 있지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면 우리가 다 양같아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서에 보면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놓으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12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 그걸 믿지 아니하고 예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마가복음에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다 말씀 우리 생각을 좀 보태서 신앙을 하면 사울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아는 그것 말고 만약에 여러분 도둑질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악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슬프고 막 부끄럽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했으면 내 양심에 아무리 죄가 있는 것 같고 악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더러운 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 죄가 예수님 건너갔고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내 죄가 사해진 거 기억지 않는 걸 믿고 내 죄가 예수 피로 씻어져 난 의롭다 거룩하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죄에 대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내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대구매일 기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고요. 그러시라고.
그 기자가 날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지만 한번 차이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 하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 그거야 알죠. 왜 죽었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 이야기할 수,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를 죽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교회는 죄를 사함받아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차이입니다. 그분이 깜짝 놀래요. 아니 진짜 그분들은 죄가 있다고 말합니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말을 해요. 아니 가 물어보라고 그랬어 내가.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겁니까?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일부분을 사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19살 때까지 다녔습니다. 철도머리 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하시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하시고 집사님들은 죄인이라고, 저도 배워서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제가 19살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린 죄인이라. 그게 잘못,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도둑질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가책을 받고 죄인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양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예수에 건너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로운 생각이 나와도 그치 내 생각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하고 같으면 그게 옳은 거지만 그게 말씀하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가서 양과 소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살이 토실토실한 찐 송아지 양들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사울이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 이튿날 전쟁터에 가니까 사울이 막 신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다 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그럼 내 귀에 들은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그건 백성들이 끌어왔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데려왔다고. 하나님이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탈취하기만 바빠서 소와 양을 살렸습니까? 사울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하고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어떤 데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많이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례를 살려가지고 살아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사라가, 자기 안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위치인데 아기를 어떻게 낳는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믿는다, 뭘 믿느냐 하면은 내 볼 때 이러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렇다고 하시면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는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넣고 포도주에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땐 물인데 예수님 볼 땐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무리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가 옳습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고 내 죄가 싫어서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내가 볼 때 죄인이 맞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난 죄인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어떤 생각 가졌을 때 이 생각이 성경하고 맞은지 펴보고 성경 옳은가 펴보고, 성경하고 같으면 그걸 아멘을 받아들이지만 성경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난 19살 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어. 전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 맞은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를 보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나를 보고 정결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볼 때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시면 내 말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이 옳겠으면 하나님 말씀이 옳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서 아브라함이 막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는 90세니 그랬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내 아내가 너무 늙어서 아내 경소권에 아기를 못 낳아 이스마엘에 살았으면 좋겠다, 난 아들을 못 낳아 너무 늙었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내가 늙은 게 사실이고 살아도 경소 끊어진 게 사실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면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대구 매일 기자 선생님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해 봤던가 봐요. 그 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제 기사를 문화민과 종교면에다가 거의 광고나 또 전면 다 화려한 내 기사를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전화와 그 이튿날 근무를 못했대요. 다른 목사님들 와서 하도 막 소란을 피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어렵다면 그 사람 어렵다고 믿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거죠.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면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가복음 안 믿어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내가 죄인이 맞은가 의인이 맞은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면 의인이 맞습니다. 내가 내 성경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나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믿었고 내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모든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믿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야 한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nom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런 죄를 지는 하나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분명히 앞에 지은 그 죄가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면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죽었다 살면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믿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 마감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1절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느냐면 자기 마음에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졌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 그걸 믿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건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훨씬 더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패하시고, 그래서 패하는 건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지. 내 생각하고 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하지.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에 양이 너무 기름지고 소가 아름다워서 저걸 죽이지 말고 놔두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 사울이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멸하라 하면 멸해야 하는 겁니다. 기름지고 뭐 오는 거 그건 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남녀와 소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 그러면 소 다 죽여버리고 양 다 죽여버리고 약대 다 죽여버리고 나귀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참 좋은데, 원래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일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길은 너희 일보다 높고 내 생각은 높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성경을 펴서 보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반대로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죄를 범한 죄인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고 말해야 하고, 38년 나는 어떤 38년 병에서 못 걷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면 예 걷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고, 정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간 그 눈먼 소경이 베데스다 못에 씻으라고 하시면 그대로 씻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죄인으로 생각했는데도, 그래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보고, 내가 죄인인데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씌어져졌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도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어졌어,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씻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씻어졌다고 하셨어, 난 씻어진 거야,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어, 난 그럼 의로운 거야,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믿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도미니카에 갔습니다. 그 시에르프를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었습니다. 제가 단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라고. 죄 안 지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목사님? 우선은 얘기했어요. 나 거짓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고 도둑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입니까? 맞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디다. 그런 말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밤새도록 해도 다 말 못해요. 너무 많아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골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나는 후욕하는 도적한 자를 하는 나를 의협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씻었다,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인데 내가 아무리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분들이 갑자기 막 강대상 위로 막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난 날 때리려고 한 줄 알았어. 저 손목을려고 목사님 아버지라 그러고 내 책 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고 그날 사진 무지 많이 찍었어요. 그분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날. 슬픈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가 의롭다 한다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은 죄인이라 하니까 참다니고 이해가 안 가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만 참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지금부터 3년 전 3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00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000개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 한 번 만나서 주일날 예배 때문에 못 만나. 한두 번밖에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저희들 집에 초대했는데 700명의 목사님들이 저희들 교회 처음 CLF 참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사님들은 좀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데리고 자기 교회를 갔습니다. 성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지만 죄 사함을 잘 몰랐습니다. 늘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CLF 가서 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도 죄 사함 받는 법을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기쁜 소리 선교회 목사님 더 잘하기 때문에 모셔왔는데 여러분 3일 동안 기쁜 소리 선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가서 좀 시간이 있어서 아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3개 도시를 하루씩 이틀씩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워싱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틀란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런즉 우리가 일에 대해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들을 아끼자 우리가 위에 모든 사람이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어 싶거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게 복음인 겁니다. 딴 게 복음이 아니고. 더러운 죄인이고 우리의 죄인인 게 분명히 틀림없는데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암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고 판사가 의롭다면 죄 없다면 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귀한 진리를 세계에 다니며 전했습니다. 많은 목사, 약 24만 명의 목사님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저희들 만나면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보통 2,000명씩, 3,000명씩 사람들이 모입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 모임 갖는 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남미에 지금 다 계산하는데 약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저희들 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그 목사님 나를 보고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습니까? 나 잘 모르지만 하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추하고 악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 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히 씻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난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에 다니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나라에 죄인이란 사람이 없도록 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 부활절은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한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났다. 우리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죄값을 받았어. 의로워. 예,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일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저도 제 삶을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힘있게 저 속에 일하기 시작했고, 저희들 교회는 죄사함 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복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고 예수님 야이롯들이 잔다면 자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저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너무 행복했고, 오늘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복을 얻게 된 게 너무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힘있게 나타나시고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 생각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할 죄를 많은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은 우리 모든 죄를 씻기에 남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고 우리가 이상 더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 많은 문을 여시고 많은 분에게 일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하여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상 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끝이 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